강아지들, 소위 말하는 반려견들도요, 집안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아닌지를 강아지들도 잘 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고 권력 서열을 강아지들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가장 그 집안에서 힘이 센 사람에게는 되게 아양을 피우고 되게 이제 귀염 있게 하지만, 그 집안에서 약간 천대를 받는 권력 서열 순위에서 아래 있으면 강아지들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과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보면 집안에 누가 힘이 세고 아닌지 이 권력 관계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누가 힘이 집중되어 있는지, 이 가정의 권력 관계 누가 가장 최상층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TV 리모컨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TV 리모컨을 장악하는 순간에 내가 모든 걸 편한 시간에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TV 리모컨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군의 이제 내무반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예전 같으면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연히 군대 선임이 리모컨을 장악을 하고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그 선임에게 있기 때문에 권력 구도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한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자가 운전자, 오너 드라이버와 또 이렇게 기사분이 똑같이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기사분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곳을 가는 분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언제나 갈 수 있는 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케 한다는 겁니다. 즉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결정권, 소위 말하는 권리, 그 자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의 현안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이 음식,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음식, 특별히 이제 고기겠죠. 이 고기를 어떻게 이해할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기 가운데에서는 그냥 우리가 식용으로 흔히 판매되어지는 고기도 있었지만, 이방의 신전에 드려진 그 제물이 시장에 유포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 유통되어지고 있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 혹은 먹게 되어졌을 때 이게 죄가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이 고린도 교회의 큰 현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대단히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늠하게 되어지는 척도가 될 때가 많죠. 저도 어릴 때 보게 되면 저희 큰아버님 댁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시고 이렇게 명절 때는 차례를 지냈거든요. 차례를 지내면 저희들은 이제 차례에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멀찌감치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인 지조를 지키고 굉장히 나는 뭔가 내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음식은 어때요, 여러분? 되게 다 맛있는 거예요. 맛있고 되게 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을 나누는데, 그때도 이 음식을 안 먹었거든요.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고 해서 끝까지 이제 안 먹었는데,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손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굉장히 제가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안 먹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인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 음식, 이방의 신전에서 흘러나왔음직한 이 제물로 추정되어지는 것들을 먹게 될 때 문제, 혹은 그것이 먹고 난 다음에 죄가 되냐 안 되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당히 큰 심각한 현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고 해법을 줌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또 다른 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다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읽으시면서 이 말씀 보면서 흔쾌히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셨던 기독교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윤리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 우리가 천국 윤리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만큼 고상하기 때문에 천국 윤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게 도저히 있어 보이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불가능한 말씀이고 이게 적용과 실현이 가능할 수 없는, 가당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에 가서야만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해서 천국윤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천국에 가서만 지켜야 되는 천국윤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켜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을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게 되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갈 때 거기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앞에 38절 말씀을 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들은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위 얘기하는 뭐예요? 동해 보복법입니다. 내가 이건 이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당시에 사회적인 하나의 규약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피해를 받으면 똑같은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보복과 복수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하나의 안전망이었던 것이고요. 각자의 개인으로 보게 되면 자신에게 속한 하나의 응당한 권리이고 권한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이 정도 받으면 그 정도 돌려주는 건 사회적으로 다 용인되어지는 것이 당시에 하나의 사회적인 관례였는데, 그 사회적인 관례와 규칙을 깨고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르게 우리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누려야 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면, 권한이 있다면,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이 천국 백성과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 말씀은 불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과 시민이 된다면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앙적인 역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럴 수 있죠. 그게 말이 돼? 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말이 돼?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권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보면 더 그 자유를 내려놓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10장 23절 말씀만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두 번에 걸쳐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할 수 있음을, 권한과 우리에게 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복음적인 자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 대칭관계로 놓을 때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붙들리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그 어떤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자유의 핵심으로서의 복음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신앙적 자유, 복음적 자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재량권과 결정권과 권리와 권한과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율법이 자꾸 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유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제도와 규약과 규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자꾸 매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혼을 자유하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선택과 결정권과 재량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단 이 재량권을 결정권을 행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명심하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보험 같으면 보험증서 보시면 아시죠? 보험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맨 뒤에 보면 약관 있잖아요. 약관에 보면 대깨 같은 글씨로 뭐가 이렇게 쓰여져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때 못 봤다고 이렇게 우길 수 있는데 이 말씀 우기기가 어려워요. 명백하게 우리의 이 재량권과 결정권의 한계를 두 가지로 규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너희에게 좀 필요한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덕을 세우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그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남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내 재량권과 결정권, 내가 주어진 이 권한과 권리의 자유를 행사할 때 부분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 모든 것의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전제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주고 있죠.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모든 소유,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결국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게 속한 모든 것 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것,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인식이 왜 중요할까요? 자, 그러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죠?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음식, 쉽게 얘기하면 고기인데 이게 먹어도 되냐 마냐, 심지어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뜨겁게 격론을 벌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부터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의 것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의 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방의 신에게 드려진 것처럼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방 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형식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다 소유권은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신들도 있었지만 로마 황제를 예배했거든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예배하려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역시 여전히 많은 제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거든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혹 먹은 사람에 대해서 넌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단정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은 그 어떤 신에게 드려졌건 그 신에게 소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것이냐? 만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인식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죄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걸 죄로 인식하게 된 겁니까? 어떤 거에 근거해서? 율법이죠. 율법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 그것을 죄로 규정한 부분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의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교인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와 악을 알게 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선을 그어주게 만드는 게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선인지를 율법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무엇이 선이고 그것이 왜 선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행동의 기준을 정해 줍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고요, 시시비비를 가려주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막 길이 밀리는데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기다려가지고 하나씩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선에 차가 딱 앞에 여러분 끼어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 모든 부분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강이 열리죠. 예. 다른 게 열리는 게 아니라 입이 열려가지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방언이 막 입에서 막 흘러나와서 상대방을 막 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뭐예요? 차선을 지키고 있을 때 누구나 다 그 차를 지켜야 되는 게 이게 규례인데, 누군가 끼어들게 될 때 거기에 반감과 분노를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우리가 하나의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차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예전에 우리 김혜자 씨가 쓴 책 가운데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여러 내용들, 우리가 하나의 규례와 규범들을 쉽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것을 단지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그 규례와 규범의 한계만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윤창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쉬운 건 실질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되고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요, 걸리는 분도 많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이 제정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정도 술을 마시면 걸린다, 걸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생각되겠죠. 나는 먹어도 괜찮아, 나는 안 취해, 나는 끄떡없어 얘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안 걸리면 되지 라고 그 법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법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 그 법이 제정된 이유는 뭐예요? 음주운전을 해서 단 한 사람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정에, 누군가 개인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그 한계를 규정 지어주는 건 분명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왜 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정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을 고백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때, 복음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 배려, 이 모든 가치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지엽적인 논쟁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익숙했던 틀 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그들이
그 원칙과 원리를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우리가 준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27절에도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같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29절도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짧은 구절 가운데 양심이라는 단어를 5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양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뭔가 착한 심성, 우리가 따뜻한 마음,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양심인데, 성경적인 이해 가운데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되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놓으신 하나의 영적인 DNA와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한다는 거죠. 양심이 있는 사람,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지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옳고 그른지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비양심적이라고, 양심 불량이라고, 양심도 없다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 절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이 마음이 굴절되거나 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마음이 온전히 그 마음의 방향대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 내 내면의 외침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셨는데 그 양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볼자는 그런 거죠. 지금 양심이라고 하는 것, 너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 안에 있는 양심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만이 그 양심에 우리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율법 그 이상의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가 행해야 될 그 가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운전할 때 예컨대 명령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번에 운전할 때 단 한 번도 쇠치기 안 했다고, 끼어들기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의 위로, 위안이라고 할 때 우리 신앙적인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양보했다고, 배려했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바쁜가 보지, 나보다 더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 보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양보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신앙인의 양심에 있어서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큰 소리 안 났다고, 싸우지 않았다고, 우리 이 정도 상황에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성절에, 이 설 명절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설 명절 동안에 우리가 많은 화목한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세뱃돈보다도 더 많은 이 덕담과 은혜를 나누어 받았다고, 이건 내가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겠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설 명절인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군, 나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외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내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음성, 이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만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앙의 양심에 깨어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나 수사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현실감 없는 얘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기꺼이 그들의 기쁨을 되어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되어지고자 하는 내 양심의 소리에 부합한 나의 삶이라고 얘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기쁨,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권한과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행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되게 쉽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사실을 예배 가운데이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에 귀를 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소리에 귀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영혼의 소리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도록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결정권과 선택권을, 재량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권리, 이 권한, 이 자유 너무나 큰 축복과 선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이 권한을, 이 권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유익이 되어주며 그들의 삶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양심을 깨워서 우리가 언제나 율법 그 이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유능한 마귀 아닌가 무수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